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의 말씀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런 모습,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특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 마른 뼈, 여기에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 동원교회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 제주도에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노예가 아닌가? 우리 총회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총회가 아닌가? 우리 기독교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8년에 조승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제가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는 날이 많았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조승모라고 하는 가사가 이것을 지어서 부른 줄로 알지만 사실은 이 작사한 사람이, 작시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덕규라고 하는 백석예술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 하덕규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자기가 왜 가시나무에 대한 이 곡을 작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곡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하덕규 교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볼 때 늘 부족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감대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그 영역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처음부터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나약하고 부족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잘못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별볼일 없는 집안에다 소심한 사람이라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리라. 마침내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여서 대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려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안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은 될 이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을 볼 때 안 될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참으로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는 너를 귀하게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마침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자기 자신을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른 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가득한 뼈들이 있었습니다. 뼈들 사이로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많은 뼈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탕자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집이 불타버립니다. 아내와 딸이 군인들에게 짓밟힙니다.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전쟁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기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기쁨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삭막한 사막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미움의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니까 걱정투성입니다. 속이 말라갑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희망을 보고 싶은데 절망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사는 건 살만한데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의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에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날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대언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것이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계속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과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말라버렸는데 살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른 뼈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마른 뼈를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라도 아니 한 줌의 흙이 되어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원하면서도 절망의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참 깊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해가지고 다시 뼈들이 살아났는데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뼈에 힘줄이 생겨납니다.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우리가 한 번 대언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조금 했을 때 뭔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란 말입니다.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포하라고 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선포하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됩니다. 생기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라도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생기신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로마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이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마른 뼈 같은 절망 중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170여 나라의 마른 뼈를 살리게 했습니다. 회복 주십니다. 다시 새로운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마른 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말씀에 선포해 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절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글렀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이 보인다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희망의 사람이라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되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비전의 필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거의 한 40살 될 동안에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마른 뼈가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날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마른 뼈 상태가 아니고 그냥 흙,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활의 날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 동원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왕성한 군대로 이렇게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언하고 듣고 대언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